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성경 153 올람 운동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침 본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라서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삭이 한 3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십니다. 본문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시험하시려고 라는 표현입니다. 시험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사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유형의 시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욕심에 사로잡힌 자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미혹, 템테이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보장을 해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런 테스트에 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본문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것이 엊그제 같던데 그 아들이 30살이 되기까지 아들을 통해서 누렸던 행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 바치라고 하실 것 왜 주셨나? 이제 이 아들을 바쳐버리고 나면 나는 대가 끊기는데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취소하신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망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뽕이 채 트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합니다. 본문에 사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와도 이 문제를 의논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까지는 구글 지도 기준으로 89km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나그네들이 짐을 실은 나귀와 함께 이동하는 속도가 1시간에 약 4km 정도였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 탓에 한낮에는 이동이 어려웠을 것이고 선선한 시간대를 이용해 이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루 8시간 이상은 걸어야 사흘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까지 바치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늦장을 부릴 만도 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브라함은 길을 서두릅니다. 아들 이삭에게 정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무조건 따른다,
하는 식의 맹목적인 태도를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내린 결론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이 두 구절에서 중요한 신앙의 실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언약 신앙입니다. 언약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마음대로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또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당장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의구심이 계속 생겨나도 정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까 하는 그런 의심의 가라지를 마귀가 계속 뿌려대도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니 분이시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셔. 그렇게 믿고 그 의구심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합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 눈앞에 주먹을 대놓은 것처럼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도 힘들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멀쩡하던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나? 왜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이런 질병을 주시나? 정말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환난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도전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약속은 적어도 내게 이루어질 수 없을 거야. 이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간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내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여겨지고 나는 거기서 제외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지금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 보여도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아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언약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그러하건만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갔다 싶은데 미끄러질 때는 정신없이 미끄러져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한 신앙의 형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경험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언약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2박 3일에 당도한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며 속절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 정말 내 속에 자리하고 계신 성령님을 근심 있게 만들어버리고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할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 신앙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하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상황만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소망을 기대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5월의 도서로 선정해서 이제 우리가 읽게 될 매일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소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망이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내 소망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요동치고 곤두박질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내게는 소망이 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반대 개념이 무엇일까요? 절망입니다. 절망은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느낌입니다. 모리아 산을 오르던 아브라함,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히려 나의 종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에게 다 계획이 있단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소망이란다. 이 세미한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듯 그렇게 정말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면서도 아브라함처럼 내 깃전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소망이야.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내 상황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소망을 가슴에 가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은 직접 보고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로 우리는 직접 보고 만질 수 없으면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이런 본능적인 판단을 초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충실한 사람은 믿은 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동료들에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신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겠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흐느끼며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 나서야 믿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본능이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도록 계속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직접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계시해 놓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며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목자가 되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내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죽음에서 생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만 합니다.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 줄 것 같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the end, 끝이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점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젊을 때에 내가 이 몸을 이용해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기능도 약해지고 저 기능도 약해지고 과거에 내가 내 몸을 사용해서 했던 일들 이제는 다 그저 머릿속에 상상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리아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신앙의 또 하나의 실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본문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산을 오르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뭔가 낌새를 챈 듯한 이삭의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예배해 놓으신 제물이 있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와 이삭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믿고 그 산을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제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느라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으로 생각해 버린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나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아들을 내가 정해둔 장소에 데리고 와서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와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 그것은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던 것도 나고 너와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백세에 이삭을 낳게 한 것도 나고 너의 실수나 허물을 다 감사 안으며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도 나 여호와다. 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 이런 나를 너 인정하겠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너의 주인임을 인정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과 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절차를 밟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확인 절차에 100점짜리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반대소 환하게 웃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온전히 성취될 것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들아, 너에게 언약의 신앙이 있느냐? 너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너에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있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환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웃을 수 있도록, 내가 인생의 벼랑 마지막 끝자락에 몰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조차 나를 웃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들 다 되셨어. 정말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